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바른 교훈, 바른 말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도서는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개인 서신이고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은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이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하고 그 다음에 디도. 디도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믿음 안에 거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많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디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초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은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정직한 교훈, 바른 교훈.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 가장 요긴한 말 한마디를 고르라면 이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 디도서 1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목회 서신에서 언제나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 우리는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엉망이고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100%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절대로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어떻든 디모데 전후서도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좀 마음가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거스는 자에게 바른 교훈을 취하도록 바른 교훈을 취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것이 돼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디도서 2장에서 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훈은 바른 삶을 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른 교훈에 이어서 바른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 소리, 또 바른 생활 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래, 이렇게 안 돼. 내가 좀 도전을 받고 내가 바른 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는 디모데와 같은 비중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축약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아들.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참 아들이라고 그랬죠. 참 아들. 얼마나 디도를 사랑했으면 너는 내 참 아들이야. 참 아들이야. 아들. 엄마들은 아들 있는 사람들을 아들 얼마나 기분 좋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럴 때 나는 딸 이렇게. 승현아 아들, 졸지 말고 아들, 딸이라면 좀 딸 그러면 좀 돼.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그냥 엄마들이 기분이 좋은지 입이 오렇게 찢어져가지고 아들. 우리 이승훈 집사님 안 왔죠? 이승훈 집사님이 두 딸들한테는 어쩐지 모르는데 아들내미한테 보는 얼굴이 틀려. 그 아들 이름 누구지? 성민이 그러면 꼴통 중에 꼴통이잖아요. 엄청 꼴통인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두 딸들하고 바라보는 눈이 틀린지 모르겠어. 아들 없는 게 참 다행이라고 그래. 내가 다행이라. 우리 고목사님은 아들이 있었으면 대단했을 건데 아니 없는 아들이 있었으면 한 말하면 무슨 소용이냐. 아들이 없는데. 야 그래서 어쨌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고 부러운 이름이냐는 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알려질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뒷날 어떻게 알려질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갈림길처럼 내 앞에 놓이면 뒷날에 오래 아름답게 향기롭게 알려지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네, 오늘은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바른 말이란 자 바른 교훈 나오고 또 바른 말이라는 나오는데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 말이 21번이나 나온다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무슨 서신이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무슨 서신? 너무 똑똑해요. 승현아 무슨 서신? 자느라고 잊어먹었 못 듣지. 목회 서신. 그 가운데 15번 나오는데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른 교훈, 바른 말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바른 교훈인가, 바른 말인가 판단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방송에서 바른 말, 고운 말이란 프로그램을 흔하게 대합니다. 이런 제목, 이와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 바른 말은 바른 말, 고운 말 이런 경우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그 범위가 무겁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은 우선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것들 가운데 자 10절, 11절 우리가 알지만 한번 읽어보면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예. 그레데 섬에 좋지 못한 지도자, 그레데 섬은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좋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좋지 못한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과는 반대되는 것들인데 이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불순종했고 헛된 말이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가운데 할례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형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적 영주주의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말, 참된 말, 알찬 말, 내실성 있는 말, 진실한 말 이런 것들이 바른 교훈, 바른 말이에요. 순종하고 참된 말하고 알찬 말하고 내실성 있고 진실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그레데 잘못 지도된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깨끗한 이익, 부끄럽지 않는 이익, 더 나아가서는 손해가 되더라도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훈,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바른 삶을 삽시다. 바른 삶을 살아. 내가 또 죽어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죽어. 죄에 대해서 죽고 온통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죽어지지만 이길 수 있는,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정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말, 가정에 힘을 줄 수 있는 말, 가정에 힘을 줄 수 있는 말이다. 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지금 극한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만드는 중이야. AS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아들아 딸아,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집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도대체 우리 집은 왜 그러냐고. 이러면 거기서 또 사탄이 틈타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집어넣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는. 제가 기도 요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밤에도 기도하고 이제 물론 기도하는데 우리 사람들 보통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야, 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 줄 아니?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성경에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반문했더니 야, 너를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오면서 아유 나 이런 문제도 속상하고 이런 저런 문제도 힘들어. 넌 지금 당장 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사니 못 사니 난리가 나는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야. 너 과거에 어땠니?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 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지. 내가 그렇게 야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잠깐 그 조그만 거 그 문제 있다고 저 왼순이 뭐하니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안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너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어쨌든 저에게 그런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신랑 때문에 뭔시하라 마누라 때문에 뭔시하라 누구 때문에 뭔시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정말 별벌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주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 바른 말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나중에는 신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표준으로 삼아야 될 교리들을
요약한 거예요. 공동 번역 성서는 이 바른 교훈을 건전한 교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 바른 말은 교회의 귀중한 유산, 교회의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그러면 바른 교훈, 바른 말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것이 과연 바른 말, 바른 교훈인가 가리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부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 자, 욥기 34장 3절입니다. 3절 욥기 읽어주세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오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거 맛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저녁 참 맛있었어요. 아유, 엄마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어요. 아우, 국물이 꼭 내 입맛에 쏙 들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줘야지. 맛없어. 집에 와서 그러면 안 되니. 엄마가 해주신 거 맛있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에 받아주면 안 되겠구나. 딱 제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말을 가릴 수 있는 귀가 제구시를 하는 거예요. 귀에 바른 교훈, 바른 말을 가릴 수가 있는 귀가 제구시를 하는 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의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선한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 말, 저건 아니야. 딱 집어서. 저 사람 조금 이상한데요? 근데 그냥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를 딱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 바른 말인가 이것을 분별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분별한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젖신자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젖신자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적인 초보적인 믿음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야단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솜사탕 성도라고 한번 불러봅니다. 솜사탕은 달콤하고 먹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영양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른들이 솜사탕 들고 다니는 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밥이라는 말 대신에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아무거나 먹을 때 그냥 잘 소화를 시키고 꿀떡꿀떡 먹어야 돼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밥을 먹는 성도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들, 장성한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면 돼야 돼. 그죠? 누가 무슨 말하면 꿀떡 삼킬 줄도 알아야 돼. 교회가 어떠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맞아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말 들을 때 이것은 바른 교훈 바른 말인가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식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기준해서 식별해야 된다. 말씀을 기준으로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은 캐논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정경은 바로 잘하는 뜻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는 가운데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힘써 배우는데 바로 이것이 바른 교훈인가 바른 말인가 석별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돼야 돼요.
분별하라. 말씀을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딱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상갈씀 함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야. 말도 아닌 소리야. 안 좋은 말 할 때는 딱 부러지게 해야 돼. 거기에 홀랑당 넘어가가지고 맞아. 교회는 누구 어디든지 그렇고 안 좋은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돼요. 목사님을 보호하고 장로님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서로가 보호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힘써 해야 되는데 자 듣는 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듣는 일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는 말하는 일을 듣고 나오는가 하면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회의나 토론을 하는데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좋은 토론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유익한 내용, 공감이 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지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예.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바로 물론 바른 교훈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에게는 바른 교훈, 바른 말을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의무가 있는데 자 2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하는가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예, 또 3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예,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절제하고 늙은 남자 경건하고 신중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은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그 여자들이 모함을 잘하잖아요. 많은 술을 또 잘 마시나 봐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6절 읽어주시면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예, 또 남자들 신중하게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레데에서 아주 수준이 낮은 섬이 그레데 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레데 사람들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예, 선지자가 말하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다. 오죽하면 악한 짐승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술의 종이 된 사람들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레데인들에게 바른 생활을 하도록 바른 교훈, 바른 말로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명하고 있어요. 야, 디도야, 너 바르게 가르쳐라. 성도들 바르게 가르쳐야지. 말을 안 듣는데요. 이 사람들 수준 이하예요. 안 되는. 그래도 바른 말을 해라. 그래도 바른 말을 해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레데인들이 이 말 들으면서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발하고 비웃을 사람들.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힘써 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바른 교훈, 바른 말로 과감하게 말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사회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별일 아니 얼마나 세상은 타락했는지 몰라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레데 섬의 디도 이상으로 힘써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될 지금 이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대신 이단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를 합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에서 이는 다른다는 뜻이고 단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끝에 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죠. 웃으며 접근하는데 끝에 가서는 험악해집니다. 이단의 원래 의미는 바른 교훈, 바른 말에서 벗어난 것인데 문제가 많은 것을 알려진 인사들,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알려진 인사들이 바로 뭐 잠실체육관이나 어디 넓은 곳들을 빌려서 집회를 할 때 왜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풍조가 크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교회가 바른 교훈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회에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그렇게 힘쓰고 이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교훈 바른 말에 본을 보여라 그랬어. 7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7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대는 모든 선한 일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잘 가르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 바른 교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청각 교육인데 바른 교훈, 바른 말을 많이 하는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보다 바른 교훈, 바른 말을 조금 하고 본을 많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도 선임 총리였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하죠. 포로 민족 출신이 대제국 바벨론에 들어와서 자기들 위에 앉아서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절할 정도로 보기 싫었겠죠.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범사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레데 사람들은 윤리 수준이 낮았다고 그랬습니다. 낮아도 보통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사람 하면 거짓말쟁이, 저것들은 수준 이하야,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저 사람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네 하면 저 사람 거짓말하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 바른 말을 가르치는 말보다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라.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도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은 내가 읽을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때가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도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보다 보면 왜 문제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집에 잘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집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싸워. 맨날.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사들 특별히 범사의 자신이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오늘 본문 2장 7절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선한 뭘 본을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사가 종종 교회에 빠지면서 학생들 보고 교회에 빠지지 말라 하면 그 말 누가 듣냐? 너 왜 맨날 교회 빠지니? 그럼 속으로 선생님이나 빠지지 마세요. 본인이 늦으면서 학생들에게 야, 너 왜 맨날 늦어? 선생님이 늦지 마세요. 이런다. 가르치는 말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책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것이 교육을 진흥시키는 효과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사들이 돼야 되겠죠. 4절 한번 읽어주면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집사님이 있는데 나이 먹은 여기서 늙은 사람이 있는 나이고 있던 권사님들이 야,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신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 그래, 그놈하고 이혼 딱 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네가 참고 네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너 남편을 사랑하지 않냐? 요즘 하도 이혼들이 많아서.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이혼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겨.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도가 직접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지도해서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할 일은 뭐냐? 누구누구 집사!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신랑을 사랑하면 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용서해. 네가 작전기도 한 40일만 해봐. 새벽기도 40일만 새벽기도 해봐. 네 가정을 위해서 해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랑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누구누구는 정말 싫은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은 기도라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권면할 때 항상 성경적으로 권면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빛난다는 것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하기에 힘쓰고 그 본을 보이면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상갈수만교회 다닌다는데 복음이 보석처럼 값진 것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 우리 청년 중에 누가 변화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격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없는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너 많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야 되고, 잠깐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으로 잠깐 변할 수, 이거 꾸준하게 변화시키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가 계속해서 그 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들을 때 바른 교훈, 바른 말을 가려서 듣기를 바랍니다. 가려서 먼저 들으라. 아셨습니까? 먼저 가려서 듣고 그와 같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힘써 바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교훈, 바른 말에 본을 보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본을 보여야지.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말하고 또 본을 보이는. 알았사옵나이까? 먼저 바르게 들어라. 바른 걸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른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이 되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일에 앞장서고 여러분 가정이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만 결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회를 시작.